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의대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벌금을 받거나 다른 대체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든 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나 기계가 그 의도대로 잘 사용되어지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고 존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김없이 부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토기장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토기장이 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저렇게 할 수 없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그릇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작은 아메마가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되어 가지고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고 식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부분 진화는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부분은 더 발달하게 되고 안 쓰는 부분은 퇴화되게 되는 것처럼 부분적인 이 진화는 우리가 동의하지만은 작은 아메마가 진화가 되어서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식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들 말했던 것처럼 온숭이가 점차 변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역으로 오늘 또 사람을 닮은 온숭이가 있어야 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다 가설로 여깁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로 여겨서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진화론을 인정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온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가설일 뿐 근거 없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다,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 토기장의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어쩌다가 이렇게 세워진 것 아닙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작은 애벌레가 점차 진화가 되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이 되고 또 되고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통에다가 목 같은 거 쇳덩이를 갖고 막 돌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시계가 되고 어떻게 이것이 또 자동차가 된다. 말이 되겠어요? 시계 하나 만들더라도 설계도를 이어가지고 거기다 정확하게 해야만이 시계가 되는 거고 자동차 하나 더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이 자동차가 되는 거지. 진화론자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어가지고 뺑뺑뺑 돌려서 시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시계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사람도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화론자의 이야기는 가설을 보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랑하다 보니까 어쩌다 태어났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물건을 만들 때 그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사람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맡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나누라니까 나눠졌던 것처럼 식물을 내라니까 식물이 나타나게 되고 동물을 만들으니까 동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토기장처럼 친히 흙을 빚으시고 다 이렇게 육체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육체에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별도로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는가? 그건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게 되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 하나님 영광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최고의 예술가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에 로마 교황부터 12사도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12사도의 그림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온 9장면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틴 성당 천정에다가 4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그림을 그렸을 때에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4년 동안 그림 그리고 나니까 37살 나이 보니까 완전히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림 그리고 나는데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시틴 성당에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아름답고 실물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도 너무 기뻐했고 바티칸부터 다른 장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그의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 양식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예술적인 재능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 자세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틴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어떤 사람도 질문을 받았어요. 왜 이 어두운 성당에다가 남이 보지 않는 그 높은 것에 그림을 그렇게 섬세하게 열심히 그립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요. 그때 미켈란젤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 나를 좋아할까? 이 목걸이를 하게 되면 남들이 나를 좋게 볼까?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분 한 분이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영광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총과 기중에 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진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본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내린 벌이 뭐였냐면 네가 흙으로부터 지어졌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 4장 68절,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토기장이시니 다 주의 손으로 지신 것이니이다. 아멘. 진흙은 스스로 뭔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 만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유연성,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 흙이 딱딱해지게 되면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칼의 덕은 날카로움이듯이 아무리 멋있게 됐어도 칼이 아무 그 무도 별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칼은 쓸모가 없습니다. 시계의 덕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시계가 아무리 멋있어도 정확히 시계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태국이나 중국을 가게 되면 짝퉁시장을 가요. 짝퉁시장 롤렉스, 오메가 진짜 같습니다. 딱 갖고 와서 한국에 와서 한 이틀만 지나면 시계가 늦어요. 막 흔들어 보면 또 빨리 가버려요. 이거 감을 못 잡겠어요. 늦으면 좀 빨리 하면 될 텐데 빨리 갔다 늦게 갔다. 그럼 시계의 덕목은 뭐예요? 아름다움이 아니라 잘 맞춰지는 거예요. 안경의 덕은 무엇입니까? 안경의 덕은 잘 보이는 것입니다. 진흙의 덕은 무엇입니까? 유연성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갖고 이거 물건을 만들어 갈 때 조여할 때도 있고 칼로 잘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르면 자른 대로 잘라줘야 되고 조이면 조인 대로 돼야 될 텐데 자기 고집 부리고 딱딱하게 있으면 그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에 따라서 진실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깨버리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그릇과 같아서 우리 역시 그릇처럼 쉽게 깨지게 됩니다. 흙이 너무 굳어지면 깨지게 됩니다. 굳어버린 흙덩이는 그릇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 명석교회 안수입산 가운데 여천에서 도자기 공장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이제 구경을 갔는데 몇백 개 그릇 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좋은 건데 골라갖고 다 깨버린 거예요. 3개, 4개만 남기고 다 깨버린 거예요. 우리 속은 아이고 아까워서 집사님 하나만 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작품이 아니면 다 깨져버려요. 이걸 나가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그걸 내놓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들 때 작품으로 만들어요. 대충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하나를 잘 부드럽게 해서 만드는데 그대로 된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딱딱하게 내 고집 갖고 사면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란 불순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순수하고 뜨겁던 열정 가운데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물질을 보는 순간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다 죽고 말았어요. 다윗왕도 성군이었지만 그 마음에 정욕이란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도 역시 비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깨뜨려 버립니다. 토기장이가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보기엔 괜찮은데 전문가의 눈에는 허투른 그런 모습, 헛전투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 고집 갖고 정욕 갖고 힘 갖고 살아가면 어김없이 깨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된 인간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있어서 사용되는 흙은 정말로 부드러워야 됩니다. 본이나 잔돌이 섞여 있는 흙은 그것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본 차이나라는 말 아시죠? 이제 이 본 차이나라는 말은 본이란 말은 뼈란 뜻이고 차이나라는 말은 중국을 가리키는데 원래는 이 차이나라는 말이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도자기를 만든 그릇에 아주 부드럽게 이 뼈 가루를 이어가지고 섞어서 만들어요. 이게 뼈를 딱딱하지만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이 진흙에 이겨서 만들면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그릇이 나온다는 겁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좋은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는 흙이 부드러워야 하듯이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은 부드러워야 돼요. 모세는 처음에 궁중에 있을 때 딱딱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처가살이하면서 말도 어둔하고 다 본 것이 이렇게 다 손 놓고 살아가게 될 때 저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형이나 누나가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서 어떻게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꾸중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드냐면 모세 편을 들였어요. 잘못한 것은 모세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론과 훌이 잘못했다는 거야.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빨에 밥 먹다 저도 가끔 혀를 깨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이고 이놈의 이빨이 혀를 죽인다 하는데 나중에 늙어지면 어때요? 이빨은 다 빠지고 혀만 남잖아요. 딱딱한 이빨은 다 빠지면 혀는 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친 사람 다 나갑니다. 다 깨트려집니다. 항상 바보처럼 온유하고 멍청한 듯 순종하고 나는 없는 듯하고 주님만 나타내는 사람은 오래도록 복을 받는데 똑똑하고 잘나고 이야기 잘하고 큰 소리 친 사람 보면 흔적도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새 성전을 짓고 오는 가운데 여러 교인들이 많이 탈락이 됐어요. 우리 김요한 장로님이 노예 분회장이 됐어요. 분회장 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교회가 230개 교회에서 장로들이 한 교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3명만 있어도 600명의 장로들 가운데 1년에 1명 장로가 분회장이 나오니까 30년 지나야지 30명이 되는 거예요. 김요한 장로님이 왜 됐냐면 같이 나온 장로님 자기 세상의 걸 많이 자랑했어요. 나는 뭐 했고 뭐 됐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장로님 나오고 머리 싸면 우리는 거꾸로 갑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노장만 잘 섬기도록 합시다. 작전을 저 반대로 했어요. 장로님한테 또 정견 발표도 연습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노회장만 잘 돕겠습니다 하고 딱 3분 안에서 하겠는데 그 장로님은 첫째, 둘째 하다 둘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째까지 다 가더라고. 표가 어디로 갈게? 김요한 장로 싹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김요한 장로 먼저 장로님 계셨어요. 같이 장로가 됐는데 그분이 장로님보다 한 살이 더 앞서서 평생 우리 김요한 장로님 그분 그늘에 살아야 돼. 근데 그분은 교회 장로들이 당연히 다 이제 보증 쓰잖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들 존경해야 돼요. 목사님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전 당회장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다 보증 썼어요. 근데 그분 안 왔어. 근데 그분 흔적도 없이 사라진데 우리 김요한 장로면 노회장까지 되고요. 계속 가면 우리 김요한 장로 1954년생이니까 2024년까지 제일 서열 2번째가 돼야 될 텐데 같이 장로인데 그분 안 오고 오므로 장로님은 계속 선임이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죽으면 주의라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높여주시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진흙이 자 고운 가루가 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삶처럼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토기장에 비유해서 알려준 것은 우리 인생은 농로와 같다는 거예요. 농로가 뭐냐고 하냐면은 진흙을 이렇게 만들 때 진흙을 올려놓고 나는 그런 물레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레를 돌리면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손으로 잡고 칼로 자르기도 하게 되는데 토기장이는 이 그릇을 만들 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빨리 돌리기도 하고 천천히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는 필요에 따라서 어쩌면 빨리 돌릴 때도 있고 천천히 돌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빨리 돌려서 어지럽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늦게 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췄던 것처럼 구름 기둥이 가는데 어느 날 딱 멈춰가 1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때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멈춰있으면 1년 기다려야 되겠고요.
아이고 이제 좀 쉬면 좋겠다, 그냥 가버릴 듯 없다는.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볼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어쨌든 내 길이 안 열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연이나 행운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에서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무 좀 잘못한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게 합력을 서른다고 하는 믿음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게 될 때인데 곧바로 약속의 땅에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서 가게 했습니다. 광야 끝 에담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히는 바닷가로 인도하셨어요. 긴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병이 다 쫓아왔을 때 동풍으로서 홍해바다를 쫙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지난 다음에 불기둥 걸 딱 걷어서 애굽의 기병이 왔을 때 다 가운데 있을 때 다 덮어버렸어요. 홍해 길이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 일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의 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몰 나간 장면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의 방해로 직선길로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그때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새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게 됩니다. 어쨌든 너무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너무 하나님 빨리 돌리셔서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더디 간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요셉이요 형들에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처럼 꿈을 꿨는데 너무 인생이 멀리 돌아간 것 같았어요. 무려 13년의 세월이 뺑뺑 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통해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만드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로 하여금 가장 빠른 지름길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더디건 것 같지만 먼저 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합력의 선수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 비해서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은 진흙과 같다. 진흙의 덕은 뭐냐? 유연성, 온유함이다. 근데 우리 인생은 농로와 같은데 오늘 본문의 네 번째는 반드시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만 갖고는 안 됩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고온에서 이걸 구워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라도 뜨거운 가마를 통과하기 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열이 그릇에 힘과 미를 주기 때문에 또 가치를 높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이라고 하는 시험을 얻게끔 만들었어요. 아무리 부러운 흙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뜨거운 불 속에 나와만이 딱딱하고 거기에 대해서 빛이 반짝거리는 그릇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직분 받았다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불에 의해서 옛사람은 죽어지게 되고 육에 속한 겉모습이 녹아지게 되고 교만해서 옷을 벗을 때에 귀히 쓰임 받는 것이 그냥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릇은 도예가가 자기의 권위로 수십 점 가운데 몇 점만 골라 쓰는 것처럼, 자, 여러분, 한 번 한 번은 주님께서 작품으로 만든 것이지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볼 땐 내가 별 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귀한 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라운 은총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만이 귀한 그릇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만하고 교만에 빠진 사정없이 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무당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과감하게 그를 버려버립니다. 길보아 전투에 아들들과 함께 죽게끔 만들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이란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 65장 4절에 보면 가증한 그릇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김새는 똑같은데 쓰임새가 다르다는 그릇이에요. 하나는 생수를 담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구정물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생수로 오는 물은 들어왔다가 항시 남에게 퍼주는 거예요. 근데 구정물은 어떻습니까? 계속 구정물만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이기가 끼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게 되고 새파리가 몰려드는 것처럼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도공이 처음부터 자신에서 만든 그릇이 가증한 그 구정물통이 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증한 그 구정물통이 된 그 모습 보면서 도공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선물을 뭘로 할까?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수건 절대 하지 말라고. 왜요? 근데 수건을 해서 우리가 이름을 낮춰요. 몇 월 며칠 목사 안수 누구 이렇게 한다든가, 몇 월 며칠 누구 결혼해서 이렇게 하면 기념에 남겨줬는데 이것과 얼굴만 닦는 거예요. 발을 닦는다는 거예요. 귀한 수건인데 기억에 남으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같이 쓰지 않고 하다가 발 닦고 나중에는 걸레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결혼식 걸레다. 그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 의도와 다르게 쓰임 받게 되면 섭섭함을 주고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좋은 작품 그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작품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족장이나 사사들이나 또 초대교회 사단의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불가마 같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완제품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완전히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만들어진 그릇을 사용한 것은 주인입니다. 그릇이 주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한 대로 사용되는 그릇을 찾게 되는데, 아무리 귀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뽐내봐야 주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해라. 오늘 아침도 설교했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깨끗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주의 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고요, 내가 죄에서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하셔서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삶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쓴물에 하나님 지시한 나무까지 던짐으로 단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렸더니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풍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집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했던 것처럼 주의 집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의 역사는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의 여정이 하면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 모든 목적이 맞게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삶의 하나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바른 저와 이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고 내 인생은 농로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깨끗게 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의대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 기수임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